오늘도 살아계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머리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와 은혜,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스크린 하나 바로 넘겼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는 C.S. 루이스의 책의 한 글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정말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종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절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으로는 특허를 받은 많은 제품들이 분명 시장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고 유명한 학자이며 신학자로서도 유명한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독교는 절대 편안함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다. 만약 편안함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면 절대로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 것으로 편안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바쳐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별다른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닮아감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또 다른 이름은 대속의 종교입니다. 대속. 복음은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속함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피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으면 구속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피 흘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의 구세주를 아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받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평안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보다는 모진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피 흘림으로 시작돼서 피 흘림 속에 부흥했고 피 흘림 속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기독교는 절대로 편안함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은 항상 핍박의 박해를 받아왔고 그 박해 속에서 교회는 든든히 자라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불에 태워 죽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았던 한국을 돌아보면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에 너무 빠져 나태함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이다 라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팽배하게 뿌리 깊이 자리 박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 하나가 세습의 문제로 교계 전체를 시끄럽게 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부자가 되고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주된 관심은 원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더 잘 맞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교회 성장과 개인의 영광, 개인의 부흥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이제는 교회인지 세상인지, 성도들의 펠로십인지 그냥 세상의 계모임인지 분별하기 힘든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감은 없어져 가고 세상에 빛되고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높은 곳으로, 더 밝은 곳으로, 더 영광의 자리로 앉기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 표지는 고난이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사랑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라는 영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모진 고난과 모진 헌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러빙힐 교회에 이 두 가지 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우리 삶의 고난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고난에 동참한 흔적이 여러분들 삶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성도입니다.
교회는 우리 러빙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말로만 아닌 사랑이 아닌 실제적으로 삶에 실천되어지는, 나타나지는, 열매 맺어지는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일부 우리 삶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편안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 4장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이고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은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면,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모함이 없다면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조명의 영이시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죄와 거리를 두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함을 설명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막연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말할 때 이것이 너무나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사실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선한 말을 해라,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악을 버려라. 25절에서 32절까지 계속해서
헬라어 원어 동사에는 명령형으로 반복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외치고 있어요. 오늘 한글 성경의 번역에서는 그 명령이 다 사라져버려서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명령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일에 맞춰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이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까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데 초점을 두고요. 내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 가는데 초점을 두고요.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얻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그 편안함이 나태함을 이루고 그 나태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안하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열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의 삶에 갈등이, 신앙적인 스트러글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적으로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요, 영의 사람과 옛 사람이 계속해서 다투어야만 합니다. 육의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요, 영의 마음이 약함을 부딪혀서 이것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쓰지요. 근데요, 어느 순간 이거 거짓말하면 돈 500불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요. 이것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해야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500불 생겼잖아. 주님의 뜻이야. 아멘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게 아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것. 이런 갈등이 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무언가 여러분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뭐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내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을 초점에 맞추고 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 자기 만족을 얻는 것, 자기 성취욕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예수 닮아가는 것에는 전혀 삶에 관심 없고,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라고만 외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씨름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 직장 옮기는데 더 좋은 직장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딸의, 아들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자주
흔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닮아가라는 그 삶의 명령은 단순히 세상에서 선하게 살라는 것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사마인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그 세마리탄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착한 척, 선한 사람처럼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는요, 무조건 손해보려고 해요. 속으로는 아까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손해보는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예수를 닮아가라 명령하는 것은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지 단순히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하나된, 변화되는 삶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가, 차이가 이렇게 좁아들어야 가야 합니다. 일치되음이 나타나져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라는 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맺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명령에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은 오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겉과 속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안에 갈등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나가서의 나의 모습의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무척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보였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너무 잘 알지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옆에 있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저 인간 왜 저래?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배고픈 거 나눠주면서 야, 저거를 모으면 내가 뭐를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친절이, 그 섬김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라고 말하기에 아까워하면서 맥도날드를 사서 홈레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나 뭐 했다? 라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와 자기의 희생이 동기가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기 위해서, 날 과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를 과시하기 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선한 행동 하지만 잠깐 그 선한 행동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이중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이중성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성도들 앞에서 온유하고 사랑 많은 척하고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별것도 아닌데 소리 막 지르고 두들겨 패고,
겉으로는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면 그 인격이 파탄 나 있는 지경의 사람들을 종종 흔히 보게 되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어제 뭐 하다가 다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옆에서 아유 어쩌다 다쳤어요. 얼마나 아파요. 기도해 줄게요. 말은 그렇게 하면 속으로는 아유 저거 얄밉게 말을 곧다구로 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며칠 더 아파라.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마음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스트러글이 없으면 자꾸 두 마음이 품어져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이중성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안에 불의와 불법이 있고 거짓과 정직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의와 불법을 드러내야 정의와 거룩이, 정직이 일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아무리 신앙 좋아 보이면 뭐합니까? 속으로는 다 썩어져 있는데.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착하게 사는 인도주의자, 휴매니테리언이 아니에요. 내 삶에 여유가 있어서 돈 좀 남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500원 있는 거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셔서 500원 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500만 원 들고 500원 주면서도 떠는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선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본받아 가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다 퍼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내 입에서 거짓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화나는데 참는 거예요. 선한 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 착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옆에 사람이 뭐 하나만 못해도 아유 저걸 그냥, 그리고 화가 그냥 터져오르는 사람들. 이분들은 정말 선한 사마리아 증후군에 빠져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맨 끝을 마지막으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즉 거짓을 말하지 않고요, 분을 내지 않고요, 선한 행동을 하고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